오늘부터요, 그 성경 인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 신약에 있는 인물, 이렇게 꼭 신약 인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약 인물을 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또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패를 딛고 복음을 쓰다. 제목을 가져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마가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인데, 이 마가는 요한의 로마식 그런 이름입니다. 이 아무래도 마가가 그 일평생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이방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요한보다는 마가로 그렇게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사도였죠. 바울과 더불어서 초기 선교를 열었던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유력한 사도였습니다. 그처럼 이제 그의 가문이 신앙적으로 아주 튼튼한 그런 가문이었고, 이 마가는 그런 신앙의 토양에서 그 믿음이 자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이 마가는 대단히 유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그가 부유로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가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죠.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작은 집도 아니고 큰 집을, 얼마나 큰 집이요? 그 다락방에 무려 120명이나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처럼 사도행전에 보듯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소,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작이 됐던 바로 그 처소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가 이 마가, 또 마가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그만큼 굉장히 유복하고 풍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런 이제 마가가 젊은 시절에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요,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 46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따로 세워져서 이제 처음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방 선교의 이제 첫 그 걸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2차 또 3차 쭉 해서 그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하고 또 바울, 그리고 이 마가도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구브로 섬을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지금의 튀르키라고 그러죠. 그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지명으로 보자면 그렇게 돼 있죠.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인데, 그 1차 선교 여행 그 출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선 그리고 구브로를 지나서 그다음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이제 쭉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돌연 자신의 선교 일정을 취소하고 혼자서 돌아와 버린,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이제 일이 되고 말았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이지 혼자서 돌아와 버렸지 않냐, 마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믿음도 없다, 사명감도 부족하다, 마가를 절대 합류시킬 수 없다,
뭐 그런 바람에 서로 대판을 싸우고 이 두 사도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유럽으로 또 이어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그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이 복음 전도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유력한 두 사도인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등하는 그런 갈등의 불씨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단순히 그런 인물로 이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브로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삼촌 바나바, 사도 바나바에게 제대로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말씀의 훈련,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아서 그가 믿음에서 큰 성장을 이뤘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를 돕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또 베드로도 하거든요. 그때 마가가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의 중요한 그런 동역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그 생전의 이야기, 공생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가가 다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그 복음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게 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인 그런, 역사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것이죠. 그게 마가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마가는 그렇게 베드로만 도운 것이 아니고 바울도 돕습니다. 바울이 사실 마가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성장을 하고 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가를 필요로 해서 디모데후서 우리 4장 말씀을 읽었듯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게 마가가 꼭 필요하니까 마가를 꼭 데려와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가 훗날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성경에 이 마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요, 우리가 읽은 13장 13절이에요. 사도행전.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이, 마가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브로 섬에 갑니다. 구브로 섬은 이 유대 팔레스타인에 바로 붙어 있는 지중해 그 섬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 일정을 이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의 터키 남부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 지역의 그 복음 선교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돌연 혼자서 선교 일정을 취소해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마가가 그처럼 선교 일정에서 이탈했을까? 뭐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마가가 너무 부유하게 살아서 고생을 몰라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야 배를 타고 삼촌의 고향인 그 구브로에 가가지고 그러니 상당히 그 복음 전도 또 선교하는 그런 일정들이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수가 있어요. 마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낯선 땅인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바울이 짰습니다. 구브로야 바나바가 잘 아는 자기 고향이지만은 그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그 선교 계획을 짰는데 바울은 아마도 바나바보다 훨씬 더 소위 우리 식대로 빡센 그런 선교 일정을 짰을 거예요. 그래서 남쪽 해안에서 그 북쪽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려면은 타우루스라는 아주 험산 줄령이 있습니다. 그 험악한 산을 지나가야 하고 도적대도 많고요. 그런 이제 어려운 그 선교 그 일정이 예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마가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얼마나 고생스럽게 될까.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너무 힘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예상이 됐겠죠. 그래서 마가는 그
선교 일정을 취소해 버립니다. 마가는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 거예요. 예. 마가는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무려 120명이나 모이는 그런 큰 집을 마가의 이 부모는 소유를 했잖아요. 마가는 뭐 그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 한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뭐 게다가 마가의 삼촌인 그 바나바도요, 구브로에 구리광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구리광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 발 앞에 놓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습니까? 밭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구브로에 있는 구리광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그처럼 뭐 삼촌도 그렇고 자기 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넉넉한 풍성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마가를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사명의 현장에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금 배 타고 가서 배멀미 좀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저 낯선 땅인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도를 하려니까 고생이 뭐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만두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풍족함, 형통함,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풍족하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이거 싫어하고 이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도 사실 알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족함과 넉넉함, 이런 형통함,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꼭 유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독이 되고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축복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는요, 부자병이라는 그런 병이 인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부자병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은요, 어플루엔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스라는 단어, 그리고 또 왜 감기 있잖아요,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그래서 어플루언스와 인플루엔자를 이게 합친 합성어로 풍요와 감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자병이다, 어플루엔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 있잖아요,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실 감각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학교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고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부자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부자 아이들이 뭐 다 그런 병에 걸리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등장하는 마가를 뭐 그 정도로 부자병에 걸린 뭐 사람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전혀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마가 역시 부유한 성장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의 정신이 사실 상당히 유약했고 그 삼촌 바나바나 아니면은 바울 같지 않았다는 말이죠. 상당히 그 정신이 유약하고 믿음이 약골이 됐던 것이죠. 믿음이 너무 약골이라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함이나 형통함이 종종 신앙생활에서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또 없거든요. 우리 믿음에 요청되는 이 중요한 믿음의 특질인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고생을 해봤어야죠.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 점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고생해야 될 것은 고생하도록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게 부모가 먼저 나서서 개입하고 결국은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고된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물들일 수 있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이게 있어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God is good.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게 어려움과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광야가 있다, 내 인생의 골짜기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앞에 있는 골짜기나 광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내 믿음에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여유 있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의 주안점, 그것의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복하게 살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이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만족스럽게 살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히 서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견고히 서고, 우리 믿음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이 되는 바로 그 믿음 있죠. 우리의 그 믿음에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지 우리 육신에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 좋고 우리 육신에도 좋으면 뭐 둘 다 주실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보다는 우리 믿음에 더 좋은 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그저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뭐 꽃길만 걸으라고. 근데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 꽃길만 원하는 그런 인생이 있죠. 늘 형통하고 유복하고 잘 살고, 그것만 원하는 그런 인생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믿음에서 실패한 이유, 또 선교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고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늘 배부른 인생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이유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하고는 좀 다르게 이 1차 선교 여행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와는 다르게 선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가에게는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목적의식이 마가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따로 세움을 구별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아예 다메섹에서 거꾸로질 때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한 명확한 그런 목적의식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인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꿈인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어떤 형편이었냐? 그저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나선 것뿐인 거예요. 짐꾼으로 동행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선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적의식이 이 마가에게 있을 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젊어도 마가가 더 젊고, 더 혈기왕성하고, 뭐 더 건강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더 힘이 있고. 그런데 바나바나 바울보다 마가가 훨씬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빨리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디 아파서가 아니고요, 어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비전이 없어서,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목적의식이 없으면 금방 에너지가 고갈돼 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 뭐 이렇게 일러줍니다. 비전이 없으면 에너지가 감소되고 마감일을 못 맞추고 사적인 문제들이 거론된다. 이게 하나하나 다 정확한 말입니다. 비전 또 목적의식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금세 그 일에 피곤을 느끼고 금세 지치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금방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금방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어떤 직장 일이든 그렇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전공 과목이에요. 그러면은 비전이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에 대한 열의가 생기게 돼 있는 거고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해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 관심이 없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영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데 금방 지치지 않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비전과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마감일을 놓친다. 뭐 또 이렇게 존 맥스웰이 말해주고 있는데, 공부든 뭐 아니면은 사회생활이든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든 무엇이든요, 그저 의무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전과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항상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마감일을 못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그런 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뒤로 미루니까. 하기 싫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라기보다도. 또 비전이 없으면 늘 사적인 문제가 거론된다. 이것도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장애인 아동 복지 문제에 비전과 열의를 가진 청년이 있고 전혀 그거에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청년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우 돕기 어떤 그 사업장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비전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도 없는 친구는 거기에 봉사 점수 있잖아요. 봉사 점수 따려고 거기 갔단 말이죠. 그런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봉사 점수를 오늘 줄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 장애인 복지 장애우 복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비전도 없는 그 청년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 안 가는 거죠. 그날 안 하겠죠. 갔다가 그냥 돌아오겠죠. 그러나 자기 원래 꿈이 비전이 장애인 복지, 장애우 돕는, 섬기는 그런 일을 이 비전으로 목적의식으로 갖고 있는 청년이라면은 뭐 오늘 전산 입력이 잘 안 되는데요, 봉사 점수 못 받는데요, 뭐 그런 거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도 그 일을 할 거예요. 왜? 그거 하는데 열의가 생기고, 왜? 비전이 그것이니까 열의가 생기고 그거 하는데 마음이 가슴이 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나 여러 이 하나님의 일들 다 마찬가지죠. 비전과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 댕기니까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늘 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게 돼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그게 뭘까요? 늘 뭐 이래서 바빠서 안 되고, 뭐 저래서 뭐 안 되고, 뭐 몸이 피곤해서 안 되고, 뭐 아파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핑계가 많아지고 변명거리가 많아지고 사적인 문제들이 늘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못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뭐 예배를 못 하겠다고 하고, 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원체 게을러서라기보다도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비전과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소위 사꾼 목사가 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게을러서, 아니면 뭐 탐욕스러워서 그렇다기보다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목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전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뭐 어쩌다 점점 그것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비전,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비전인 거예요. 비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비전을 붙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 그 목적, 그걸 분명히 붙드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고생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고생스러운 섬김이나 고생스러운 봉사나 헌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목적의식과 비전을 잃으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또 언제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가슴으로, 우리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즐겁고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신앙생활이 뭐를 건질 수가 있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뭐 교회 다니려고 그런 겁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천국 가려고 그런 겁니까?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지, 그렇죠? 아니,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로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끓어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때가 있죠. 거의 식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내 가슴에 피어오르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불꽃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작정했어, 뭐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순위인 거예요. 그게 1순위.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걸 1순위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위해서도 뭐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뭐 군대 가면 뭐 안전하게, 뭐 평안하게, 제대하게, 뭐 그런 거 뭐 기도 안 해도 요즘은 다 안전하더만 뭐.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뭐 우리 고3이잖아요, 막내가. 뭐 좋은 대학 가게,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저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 안 하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아멘. 나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이 뭐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부어주세요. 비전과 목적의식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헌신을 하면 헌신을 하고,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를 해야지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마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만나는 이 마가의 초기 모습은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비전도 목적의식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부유한 풍족한 유복한 환경에서만 살아가지고 그가 고생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자, 믿음의 실패자, 선교의 실패자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마가의 모습을 보는 그런 처음 마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고, 약간 힘든 일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약골이었고요. 비전도 사명감도 없는 철부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마가의 모습은 그게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이후 마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마가를 합류시키자, 그러지 말자 하는 걸로 서로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제일 중점을 둬서 했던 일이 아마도 자기 조카 생질인 마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로 인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달라지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 마가가 양육을 받고 성장이 된 다음 그 이후로요, 초대교회 가장 유력한 사도인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바나바가 다 만들어 놓은 인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고, 그래서 초대교회 핵심 인물로 이 마가를 만듭니다. 심지어 마가를 버렸던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도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듯이 바울이 정말 필요할 때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마가를 필요로 합니다. 버릴 땐 또 언제고 말이지. 어쨌든 마가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그렇게 돼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성장했어요. 마가는 그 믿음이 진보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늘 제자리인 사람, 오히려 후퇴하는 사람,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늘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숱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그런 만남의 체험이 그에게 없어서인지 어쨌든 늘 제자리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도 얻고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신앙을 보면은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왜 직분을 얻었냐?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주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볼 때 아들이 크질 않아요. 5살에서 몸은 크는데 말이 5살이야. 10살이 됐는데도 5살짜리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걱정스러울까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오히려 점점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는 맨날 예전 타령하는 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 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정말 얼마나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내가 그냥 교회를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지. 그게 사실이라면 신앙생활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추억을 논하고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후퇴한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깊은 기도, 전에는 얕은 물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이 성장하고요. 예전에는 이해되는 것만 순종했어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납득 가능한 것만 순종했어요. 그러나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드리는 그런 순종이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품이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그렇게 거칠고 그랬던 그 성품 여전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뜨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거친 그 모난 성격은 그대로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은 맨 나중에 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품도 이 성장에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 중, 아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칠고 모난 이 성품이 성장하고, 전에 넘어졌던 그 일로 인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우리 믿음이 넘어지고, 전에 시험 받았던 그 일로 인해 똑같이 시험 받고 맨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전에 시험 받았던 그 시험으로 똑같이 시험 받고 똑같이 또 시험 받고 또 넘어지고,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처음에는 시험 받아 유혹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넘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바로 그런 성장을 경험한 사람. 마가는 실패를 딛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홀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마가는 절대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끝까지 기다리고, 실패자인 마가, 꼭 자기 조카서라가 아니라 실패자인 마가를 바나바가 계속 돕고 협력하고 양육해서 그의 신앙을 끌어올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베드로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베드로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많이 알면 제일 많이 알죠.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많이 이 마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뭐죠? 마가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주 한 7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한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 중에서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이 참 중요한 게, 누가든 마태든 다른 복음서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어쨌든 다른 복음서의 기초이자 기초 자료, 원형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누가든 마태든 마가복음을 보고 그들의 복음서를 그들 나름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그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물론 하나님이 기록자이시지만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이 자체, 마가가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받았는지,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바나바의 도움, 협력과 양육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돼야 합니다. 잠언 27장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서로의 믿음을 날카롭게 빚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시험을 주고 서로에게 유혹을 주고 서로를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서로 만나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다 날카롭게 세워지고, 그래서 서로의 믿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주의 종들, 동역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